오늘은 바울의 설교, 사도 바울의 첫 설교 이런 제목으로 전합니다. 제가 약 10일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 3일 동안 다녀왔는데 그 목사 장로 기도회에서 주로 가장 큰 이슈로 다룬 문제가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다.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나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참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한 가정에 5명, 많게는 10명까지도 놓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가정당 출생률이 0.7%,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낮아지는 그 기울기도 상당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소멸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 두 가지를 뽑는데, 첫째는 우리나라에 동성애자가 많다는 겁니다. 동성애자. 이 동성애자는 남녀로 구성된 가족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만 모여서 가족을 이루니 거기서 아기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동성애자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250만 명이라는,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기를 한 명이라 난다면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동성애자가 이렇게 갑자기 출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하자, 그들에게도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악법을 지금 만들어서 국회가 지금 오늘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구 증가가 이렇게 멈추는 그런 장애 요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로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자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가정을 안 꾸리고 이렇게 동물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고, 지금은 이 강아지를 전에는 애완견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반려견이다. 이 반려견이란 건 배우자를 뜻한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3장에 보니까 배필,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에게 배필이라, 이게 반려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물을 반려라는 용어를 써서 이제 마치 배우자처럼, 이것이 또 심각하게 결혼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반려견이나 이런 용어를 절대 써서는 안 되고, 물론 우리가 개를 사랑하고 집에서 키우는 것까지야 우리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것을 마치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반려견, 하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 정서에 맞지도 않고, 우리들은 거기에 절대 휩싸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도 기독교 가정이 인구 출생률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축복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적으로 본다면 이 하나님 명령에도 순종하는 것이 자녀를 낳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녀를 낳은 사람을 찾아봤더니 11명을 낳은 군산에 있는 목사님이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상을 받았는데, 키도 쬐깐 하시고 나이도 들었는데 11명을 낳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양을 했나 그랬더니 전혀 아니고
순수하게 사모님과 사랑의 결실로 11명을 낳아서 이번에 큰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한 이 출산 장려를 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제주도에 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출산율이 3.8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한 가족에, 물론 젊은 그 가족이 많은데 무조건 그 교회에 다니는 부부는 3.8, 거의 평균 4명 정도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야 이제 나이가 이제 돼서 아기를 더 낳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자녀 손들 좀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이게 성경적이고 또 우리 또 나라도 살리는 것인데, 물론 이유는 있겠죠. 정부 정책이 자녀를 많이 낳아도 어떻게 힘들게 키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했으니 우리가 그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첫 설교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 있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도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바울이 첫 설교를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명 교회가 두 개 있어요.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우리가 전에 보면 이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거기가 이제 이방인 최초 교회였고, 거기에서 이제 바나바와 지금 바울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이 교회도 역시 튀르키예, 옛날 터키 지방에 있는 안디옥 지역인데, 거기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처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사도 바울이 전 세계에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이 이제 신약 성경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한다면 사도 바울은 설교를 잘했을까요? 잘 못했을까요? 물론 좀 그 질문이 좀 이상합니다만, 한번 성경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의 설교를 평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그 일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를 만나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에게 향하여 하는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우리가 쓰는 이제 로마서부터 쭉 서신서들의 편지는 읽어보면 무게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직접 그를 만나서 말을 들어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대면해 보니까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했습니다. 말이 영 시원하지 않다는 거다. 이걸 설교를 말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 보면 사도 바울도 스스로 자기를 인정했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다. 내가 말주변이 좀 없고 그래서 내가 말에는 좀 부족하지만 내가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다 좋은 걸 한꺼번에 모든 사람 다 주는 건 아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좀 단점, 약점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말 주변이 좀 좋지 않았다. 말 언변이. 그래서 설교가 좀 약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사람의 또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에는 큰 질병이 있었잖아요. 육체에 말뚝을 박아놓은 것과 같은 질병이 있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도 베드로처럼 성격이 좀 굽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 번 베드로하고 다투고 바나바하고도 언성을 높여 다투고 이런 문제를 본다면 사도 바울도
성격이 좀 급한 편이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 확장 이걸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좀 매몰차게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보면 제1차 전도 여행입니다. 멀리 가지 못했죠. 지중해 가운데 섬을 한번 돌고 지금의 터키에 올라가서 조금 더 올라가서 오늘 본문인 안디옥 지역이 나옵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좀 갔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와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약 2년 반 정도에 걸쳐서 제1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여기서 동행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바울 혼자 간 게 아니죠. 물론 바나나도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 있고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수행원으로 마가 요한도 갔고요. 좀 더 짐꾼들도 같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이 바보가 그 위에 보면 지금 터키 바로 맨 밑에 아래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가 바보입니다. 지명이 좀 이상하죠. 바보. 여기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여기서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중요 핵심 사람인 이 요한이 갑자기 선교팀에서 이탈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하겠지만은 이 요한은 다른 이름이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고 그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있는 부잣집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집의 부잣집 아들인데 그 험난한 선교지에 중간에 힘에 붙였든지 또 여러 가지 좀 몸이 아팠든지 모르지만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이건 나중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제 싸우고 결별하는 그런 계기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 요한은 돌아가고 나머지 팀들이 버가에서 더 북쪽으로 쭉 올라갔습니다. 약 200km 올라갔어요. 우리가 그냥 200km면 차로 한 2시간 가지만 그 당시 200km는 맨날 며칠을 걸려서 험난한 그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비시디안 안디옥에 이르렀다는데 이 안디옥에 아까 말한 대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같은 지명이라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지명 이름이 많죠. 똑같은 이름이요. 여러분 원목교회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을까요? 또 있을까요? 원목교회? 저도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디 갔다가 강주에서 갔다가 원목교회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그 검색을 원목교회 딱 쳐고 무심코 하나밖에 없자고 딱 치고 왔는데 내려올수록 점점 길이 멀어지고 되돌아가라고 자꾸 그래서 이거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전북에 전라북도에 원목교회가 하나 더 있더라고. 그래서 검색을 더 해봤더니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고 상당히 그 교회는 이렇게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돼 있고 목사님의 설교도 그 전부터 나오고 있는 교회더라고요. 그렇게 원목교회도 있고 저 장흥군에 가면은 거기는 부산이 있고 대구도 있고 용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일 지명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디옥도 실상 8군데가 있었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제 2군데 나오지만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가 있는 교회가 있고 여기 안디옥은 교회가 아니고 이제 안디옥인데 거기에 갔더니
안식일이 됐습니다. 토요일이죠.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여기 회당이라는 건 그 지역에 10가구 이상의 유대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10가구 이상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먼저 짓고 안식일에 모여서 그들은 율법서를 낭독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전도하러 어디를 가느냐, 무작정 간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회당이 있으면 무조건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회당은 유대교입니다. 거기에는 구약 성경만 믿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를 않고 구약 성경, 주로 모세오경, 그다음에 선지서 위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교를 우리가 유대교라고 하는데, 바로 이 회당에 오늘 사도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회당의 이제 최고 책임자 회당장인데, 안식일에는 이 회당장이 이 율법서라는 게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말하는데 그 율법서하고 선지서,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선지자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은 그저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고 간단하게 이제 어떤 해석을 붙인 강론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회당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딱 보니까 새로운 사람 2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인데, 이 사람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발언권을 주는 거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나간 사람이 바나바가 나가겠습니까? 바울이 나가겠습니까? 실상은 이제 이 13장 이전까지는 항상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이제 바울은 사울이라고 그래서 전혀 이름 없는 사람이었는데 13장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나온 이유는 이미 하나님 성령께서 이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이제 거꾸로 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이 지금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나 장차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이다. 이미 이방 선교에서 큰 이제 일꾼이 될 걸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고, 2번째로 우리가 본다면 이 지금 이방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학식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언어가 돼야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교야 히브리 언어를 쓰고 아람어를 썼겠지만은 이제 무대가 지금 이제 이방 선교입니다. 거의 다 이제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헬라어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는 최고의 학부를 설립했고 거의 모든 그 당시 5개 국어 정도를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는 바나바도 물론 훌륭한 일꾼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전문전에 나서는 것을 봅니다. 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선교했던 한 선교사님이 작년에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가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선교 활동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빵을 주고 사랑을 주고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는 언어가. 그래서 예배 시간이 돼도
그냥 찬양만 그렇게 부르고 빵 나눠주고 뭐 물품 나눠주고 하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비록 3, 4년을 했지만은 나이도 되시고 그랬던지 언어가 안 돼서 이거 이러다가 내가 여기 선교하러 왔지 빵 나눠주러 왔느냐,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선교는 제일로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게 중요하지 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미 이 언어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해당장에 들어가서 바로 지금 오늘 첫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바울이 일어나 이제 딱 강단 갔습니다.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두른데 두 사람 부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유대인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제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먼저 서두로 끌어냅니다. 구약 성경인데 창세기부터 끌어낸 건 아니었어요. 애굽에 이제 출애굽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로 나그네 생활로 했지만은 그 백성을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출애굽 사건, 유월절 사건, 이렇게 해서 큰 권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빼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에서 그들은 늘 불평불만하고 끄떡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이 여러 가지 악한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이제 입성을 합니다. 물론 이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 이제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 정복, 이런 내용을 쭉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이제 사무엘 선지, 이제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인데 그때까지 이제 사사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우리가 사사기를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12사사입니다.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기드온, 이런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났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잖아요. 우리도 다른 나라 주위 국가들처럼 왕 제도를 좀 세우자. 우리나라는 왜 왕이 없느냐? 그냥 우리도 왕 제도를 주어서 좀 나라를 좀 질서 있게 하고 한번 세상 나라처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왕을 구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왕 제도를 하겠다 해서 처음 1대 왕이 오늘 보니까 누구죠? 사울 왕이죠. 사울 왕. 베냐민 집하고 그의 아버지가 기수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40년간 사울이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주 못했죠. 아주 못했어요. 거의 40년간을 이제 다윗 왕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신접한 여인 찾아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그냥 어기고 자기가 제사도 드려버리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죠. 패하시고, 여기서 패했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왕위를 승계했다는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냥 왕위를 뺏어버리고 그가 이제
전쟁에서 죽습니다. 제2대 왕이 누구죠? 이제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잘했어요? 못했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물론 실수했죠. 범죄도 했습니다만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전체. 자,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예, 하나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즉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고요? 다윗의 후손. 그래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예수, 이제 구약을 믿는 사람에게서 이제 유대인은 다윗 왕까지는 잘 알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을 잘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난 예수님이다. 이것을 지금 설교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